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 중에 평안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 평화, 평광, 샬롬, 이런 마음의 평강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평안의 상태를 무너뜨리는 4가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의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배불리 먹고도 몇 배가 남는 식량을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지만 이 식량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 필요 없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주택 보급률은 이미 110%를 넘었지만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허다하고 다주택자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유의 욕망 때문에 이 세상의 평안은 깨어지고 갈등과 경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지킴의 욕망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입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 더 권력욕이 지독합니다. 자리의 힘, 돈의 힘을 본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산을 지키려고 놓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정치인들의 그 싸움이나 재벌들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분쟁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왜 저렇게까지 싸우나 싶어도 기득권자들의 그 욕망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익을 내려는 욕망입니다. 절대로 손해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조그마한 손해만 끼쳐도 참지를 못합니다. 이 손해 안 보려는 마음,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자기 과시의 욕망, 즉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면 손해인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칭찬하고 높여주면 몰라도 스스로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좋은 평가를 받고자 자랑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작은 건수만 있으면 자기 자랑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를 높이려 하고 민족적으로도 자기를 높이려고 국가적으로도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자기 우상에 빠집니다. 자기 과시의 그 욕망 때문에 세상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평안을 열망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평안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4가지가 있는 한 개인에게도 민족에도 세상에도 평안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욕망을 이겨내고 어떻게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은 우리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해줍니다. 좁은 방에서 여러 식구가 살면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면 넓은 집, 넓은 방에서 널찍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편안합니다. 돈이 주는 편안함입니다. 돈이 없어서 버스만 타다가 돈을 벌어서 자가용을 사서 타고 다니게 되면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시간도 절약되고 참 편안합니다. 돈이 주는 편안함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절대 돈이 주지를 못합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마음이 평안해서 찬송을 부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도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본문 3절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는 말씀은 평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평안의 평안을 더하여 주실까요? 첫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니 망할 수밖에 없는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선민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믿음을 지킨, 신의를 지킨 사람들을 반드시 그 나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흩어져 재 살기 좋다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 중에서도 나는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끝까지 신의를 지킨, 즉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 다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평강에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평강 이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찬송가 382장은 아내가 위독한 병에 들었을 때에 믿음이 뿌리채 흔들렸던 어느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만든 그의 고백적인 찬양인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저와 여러분도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끝까지 꼭 지켜주실 줄 믿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둘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기도가 되는 분들은 변덕을 부리는 분들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며 예측 불허의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 분들은 왜 변덕을 부릴까요? 사람에게 실증을 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실증이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혼자 마음 상해서 거들떠 보기도 싫어합니다. 말하는 소리를 듣기도 싫고 함께 있기도 싫습니다. 실증이 나면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실증을 잘 냅니까? 어린아이들이 실증을 잘 냅니다. 장난감을 하나 사주면 자기 혼자 가지고 놀겠다고 싸우고 잠시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다가 어느새 그 장난감이 바닥에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증이 나서 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아직 새 거니까 한두 번 더 가지고 놀아라고 해도 놀지 않습니다. 내팽개칩니다. 그러곤 계속 새 거 사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에도 변덕을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어려서 너무 왔다 갔다 쉽게 실증을 느끼고 실증을 내기 때문입니다. 실증이 나기 전에는 내가 혼자 다 봉사를 할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교회에서 보기도 힘들어집니다. 일을, 사역을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앞장을 서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한번 생각했으면 또는 한번 이것이 옳다 싶으면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에 죽을 때까지 그 뜻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왕족이었던 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하루아침에 몰락한 왕족이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심지를 굳게 가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에게는 평강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향해 이런 사람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나 자신도 믿을 바가 못되고 너도 믿을 바가 못되지만 내가 진정으로 믿을 바는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뜻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도 변함없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빨리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 드릴 때 빨리 맞출수록 더 많은 영역에서 온전히 맞출수록 그럴수록 믿음의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은 흐리게 나오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진은 얼마나 잘 찍었는지 당장 살아서 말을 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점이 바로 맞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고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보기 좋은 사진처럼 정말 보기 좋은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첩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첩경은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왜 지름길이 생깁니까? 큰 길은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큰 길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돌아가야 하다 보니 막바로 가로질러 가기 위해서 지름길이 생깁니다. 가로질러 가는 그 길을 질러 간다 해서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지름길은 얼마나 험합니까? 지름길은 오솔길도 못 되는 길도 많습니다. 지름길은 그렇게 험난한 길입니다. 근데 7절에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즉 지름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뜻인데요. 그럼 어떤 이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가?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이 즉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갈 때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정직이 하나님의 정직과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심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면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면 우리도 좋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밉다고 하시면 우리도 정말 밉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미워하십니다. 세상을 미워하십니다. 우상을 끊어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상을 좋다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실 평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우리도 정직한 길을 살아간다면 그에게 첩경이라도 평탄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면 나도 정직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일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돌아서서 욕하기 때문에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일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들 대부분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듣고 있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는 것이요 정직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정직한 이들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누리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평강에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첫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킬 때에 평강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믿음에는 변덕을 부릴 자리가 없습니다. 변덕을 부리면 이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에 평강으로 더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